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표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주일, 우리가 매주 보내는 이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번 지키는 주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날이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고 구별되어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신 안식은 그 말 그대로 완전한 안식입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누리는 안식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쉬면서도 다음 일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쉼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며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안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안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안식으로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창조 활동을 다시 고민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하게 창조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 활동을 하시고 다 마치고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내가 안식해야겠다라고 쉼이 필요해서 안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는 하나님 본인의 쉼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복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로 복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과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을 안식을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바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 바로 후 문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밭에 채소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 속에 조화를 이룰 때에 밭에는 채소가, 들에는 초목이 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지정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그 대상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다스림 속에 있는 만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복되게 하신 이 일곱째 날에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인간에게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부터 자연 만물도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제가 인간에게 복과 안식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자신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성경에는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고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땅은 이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이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이 결과는 바로 인간은 오직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는요,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복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안식이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고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먹고 살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지옥 불꽃등에 들어가야 하는 참된 안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 인간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다행인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을 변치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막고 있던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안식할 수 있는,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증거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매주 보내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찾아오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맛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땅에 매여 살다가 주일에는 매여 있던 땅의 일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안식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되새기며 다시 돌아올 6일 동안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보내는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 주일의 의미, 본질을 기억하며 매 주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과 부활 영광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맛보아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내가 이 땅에 매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구나, 내가 부활 영생을 얻는 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맛보아 알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6일 동안 삶을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성도가 주일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주일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의 규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런 날로 주셨지만 그 주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켜야 하는 의무는 바로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고, 또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소원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습관과 삶의 문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다는 것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자라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거부되게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되어 지키는 것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방금 읽은 두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곱째 날은 너나 자녀나 객이나 종이나 심지어 가축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 때 사실 해야 할 것은 많은데 그래도 도움이 안 되지만 옆에서 말이라도 좀 쉬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것처럼 그냥 듣기만 해도 일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정말 바쁜 우리에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아쉽죠? 자, 이 명령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주일에는 평소 하던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너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너의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에 담긴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지키는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는지 성경적인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이 주일에 대한 바른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내왔던 주일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보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냈는지를 되돌아보고 수정해야 할 것은 오늘부터 수정해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본향이 더욱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보내는 주일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에 대한 바른 의미와 기준을 알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바꾸어 나갈 때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주 찾아오는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다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증거하고 맛보는 날이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일인 것입니다. 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향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이 보내는 주일이 더욱더 거룩하고 깊은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